예, 반갑습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 오늘은 신약으로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64쪽 신약성경 다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 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현실 계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반대말 찾기 넌센스 퀴즈를 한 문제를 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넌센스입니다. 또 good, bad, black, white, 오리지널 반대말이 뭘까요? 네? 뭐라고? 가리지널. 오리지널 가리지널. 뭐 넌센스입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이런 답을 했다 그러네요. 하도 중국이 가짜 천국이라서 오리지널 반대말이 차이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질문은 그럼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신? 넌센스 퀴즈니까 불신은 정답이고 자,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6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셨죠. 그죠? 그런 소문들이 쫙 사방에 퍼졌습니다. 사방에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쫓아갔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람들이 없는 벳세다 들판으로 나아갔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를 바라볼 때 이렇게 오른쪽, 동쪽, 북동쪽에 있는 이두레 지역의 한 마을입니다. 그 마을 들판으로 갔습니다. 벳세다 들판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그곳까지 또 막 쫓아가는 게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못 먹고 굶주려서 헐벗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연민의 정이 일어났을까요? 그것도 일어났겠죠. 하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엉뚱한 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세상의 임금 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모습, 그 내면의 상태를 보면서 마음이 울적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보시고 너무나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 특히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라라는, 예수님 당신이라는 그 사실을, 너희들의 그냥 필요만을 충족시키는 세상 임금으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을 죄에서 건져내줄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5절 46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렇습니다. 이제 해가 집니다. 베세다 들판에 무리들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그 일들이 이제 지나면서 서산에 해가 기웃기웃 이제 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이제 다 자기 집으로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남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지금 현재 있는 들판 건너편에 있는 게네사렛 마을로 보냅니다. 여기 게네사렛 마을은 없는데요.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왜 베세다가 아니고 제가 게네사렛이라고 이야기했냐면 53절에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건너편 베세다는 지금 현재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그 베세다 들판이 아닌 것이죠. 맞은편에 게네사렛이라는 땅의 한 마을, 아마 똑같은 이름을 가진 베세다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난 뒤에 예수님은 따로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가셨습니다. 무엇하러요? 기도하러. 자, 그런 와중에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게네사렛 땅에 있는 베세다로 가고 있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엄청난 해오리 바람이 갈릴리 바다에 불어 닥칩니다.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이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제 보면은 좀 이 갈릴리 바다가 주변 땅보다 낮은 지대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림상으로 아마 좀 입체감은 없지만 옆에 이렇게 산들이 있고 하는 거 보면은 이 바다 자체가 주변보다는 낮다. 그리고 심지어 이쪽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보다 200m나 더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곡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수시로 불어닥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어부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제자들은 사실 이런 해오리 바람에 익숙해 있었죠.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해오리 바람과 거스르면서 이제 그걸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싸우면서 계속 앞으로 노를 저어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48절 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 밤 사경은 오늘날로 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해가 만약 전날 오후 한 6시쯤에 졌다고 치면 지금 새벽 3시까지라고 볼 때 몇 시간이 지났습니까? 9시간이 지났죠.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베세다 들판에서 건너편 베세다 마을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는 한 2km 정도입니다. 보통 그냥 아무런 어떤 변수가 없을 때 바람이 해오리 바람이 안 분다든지 그냥 평범한 날씨에 그냥 배로 한 30분 정도면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깜깜한 바다 위에서 최소한 9시간 이상 이 해오리 바람과 싸우면서 지금 죽도록 고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지만 이들의 형편을, 상황을 다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탄 배를 제자들이 탄 배를 여기 보세요. 그들에게 어서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그냥 아니 제자들을 도와주려고 하면은 제자들에게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 옆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제자들은 그 지나가는 뭔가 물체가 있는데 그 예수님인 줄도 몰라보고 유령이야! 라고 소리를 또 지르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때서야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쓱 지나가시려고 하다가 그 말씀하시면서 배에 툭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막 불던 바람도 멈춰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였다고 치더라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연하죠, 놀라는 거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52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아이고 놀랬지. 제자들이 놀랬을 거야. 이런 어떤 평가가 아니라 아이고 마음이 둔하여졌구나. 이 영적으로 뭔가 감각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그들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해오리 바람이 몰아치는 깜깜한 새벽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당연히 놀라겠죠. 그거는 누가 아니라도 그건 다 놀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이해해주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탓하는 듯한 마음이 둔해졌다. 지금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이상한 거는 예수님이 고생하는 제자들을 도와주러 왔을 텐데 그냥 지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그랬을까? 이런 모든 의문을 푸는 힌트는 바로 마음이 둔하여졌으면 그 앞에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그 떡 떼시던 일, 예수님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자, 떡 떼시던 일이 뭘까? 바로 오늘 본문 앞의 사건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기 전에 그들은 어디에 다 있었다고요? 벳세다 빈 들판에 있었습니다. 해가 지자 제자들은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다 이제 근처 마을로 돌려보내서 저녁밥을 사먹게 하자고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36절에 그러죠.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예수님 보러 막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녁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딱 보고 예수님한테 이제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무엇을 사먹게 합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빈들에는 남자만 5,000명이 있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라는 거는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을 합치지 않은 그 숫자거든요. 그러면 그걸 합치면 어떤 사람들은 최소 10,000명에서 20,000명이 모여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장인, 성장한 그 장년, 남자. 그러니까 여자, 노인, 아이들 치면은 1, 2만 명은 좋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의 이 사건을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면은 이 인원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냐?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제자들이 계산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은 노동자 200일치 싹시죠. 우리가 200일을 일한 돈이니까 이거 엄청난 돈이죠. 큰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는 빈들이니까 들판에 무슨 음식을 파는 가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외딴 장소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줘라. 지금 한참 돈 이야기하고 이렇게 뭐 근처에 사 먹을 곳이 있나 없나 따지고 있는데 너희가 주라,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당황했겠죠. 황당했겠죠. 우리가 또 제자라 할 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 예수님 계산상으로 따져봐도 아무리 따져봐도 또 이 위치적으로 이렇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해도 도무지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누가 떡을 좀 가져왔는지 확인해 보라. 38절에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그 떡을 찾으러 갔겠죠. 마가복음 6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같은 내용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 누가 떡 가져온 사람이 있느냐 이 말씀을 듣고 찾아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것을 보고는 그것을 이제 받아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 지금 뭐합니까? 축사,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 뒤에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면서 저 무리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자 결과적으로 5,000명이 넘는 10,000명에서 2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그 자리에서 또 12바구니의 떡과 물고기에 남는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 안 하시고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직접 무리를 먹이는 기적을 바로 베풀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무리들이 밥을 먹도록 보내줘 하면은 그래 갈 거 없다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해서 쫙 해결해 버릴 수도 있는데 처음에 말이 뭡니까? 말씀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 좀 특이한 점인 것이죠. 그냥 지나가면은 발견하지 없지만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로 딱 해결해 버리면 되는데 왜 제자들이 굳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떡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지 않습니까? 제자들 너희가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 베푸신 기적을 한 명씩 나와서 가져가게 해도 됩니다. 떡과 물고기를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가져가면 되고 예수님이 직접 나눠줘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제자들의 마음도 몸도 훨씬 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왕창 부담을 안겨줍니까? 왜 피곤한 제자들이 하루 종일 옆에서 지금 무리들을 옆에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데 옆에서 무리들을 이렇게 돌보아주는 일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줘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나눠줍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시켰냐는 거죠. 그럼 바로 제자들이 직접 이 기적을 간접이 아닌 직접 체험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 기적이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처음 기적을 베푼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렇게 그것 때문에 이전에 경험했던 기적들도 그들이 리마인드, 새로 그것을 기억나도록 깨닫게 하도록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누가복음 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일으키는 이것보다 더한 기적들도
봤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본 것이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또 해당 장의 딸이 살아나는 기적도 보았던 것입니다. 뭐 굳이 이 기적을 경중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것이 더 큰 기적입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게 오히려 더 큰 기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저 무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입니까? 제자들에게 저 무리들에게 이것을 너희가 직접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수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죽었던 사람들도 살아나는 기적도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냐는 것입니다. 예, 주님.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이미 보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냥 주님이 다 그거 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옛날 일은 새까맣게 잊어먹고 돈이 얼만데 지금 여기서 가게도 없는데 이렇게 우리는 못해요.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 싶었던 거예요. 아직도 쟤네들 믿음이 아직도 저 모양이 저 꼴이구나. 쉽게 말하면 저것밖에 안 되나? 아마 예수님은 속으로 탄식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없지만 이런 어떤 생각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할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시켜 주마. 그래서 직접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또 축사하시고 너희에게 좀 직접 예수님이 주실 수도 있는데 제자들에게 맡기면서 너희가 떼어줘라. 날 믿고 너희가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면서 내가 너희를 통해 일으키는 기적을 한번 다시 직접 체험해봐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모습이 그거였으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현상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돈으로 사서 주는 건 그게 무슨 믿음이냐? 여기 없다고 해서 저쪽으로 가서 먹으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냐? 너희들 생각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나를 찾으면 가능하다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쫙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자 했던 것이죠. 자, 축사하시고 그냥 와서 가지고 와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눠주라. 맞습니다. 그걸 나눠줄 때마다 방금 5개 다 뿌렸는데 또 있네. 다 뿌렸는데 또 있네. 앞에 계신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제자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구나. 분명히 이번에 다시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깨달음이 불과 몇 시간도 안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면 뭐죠? 누구부터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떡 떼시던 기적을 해가 질 무렵에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경, 곧이어 갈릴리 바다에서 사경이 되기까지 9시간 이상 해오리 바람과 싸우기 전에 해오리 바람이 탁 불어왔을 때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들이 바로 낮에 있었던 그 일만 기억을 했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은 육지에 계시니까, 지금 자기 옆에 안 계시니까, 저 멀리 계시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고 계산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9시간 이상 깜깜한 바다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찾고 기도도 안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안 계시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옆에 계시라면 뭐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지만 지금 옆에도 없는데? 제자들 반응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이 본문 앞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가복음 4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떡 떼시던 사건이 생기기 몇 달 전에 예수님은 그라사 지방으로 가면서 이미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해오리 바람을 말씀 한마디로 탁 제압하는 능력을 그들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유대인은 바다의 신 야미 갈릴리 바다에 산다고 믿었고 이 해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인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바다의 신 얌도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도록 이미 체험 학습을 시켜준 거예요. 그것도 그라사 지방에 가기 전에. 그라사 지방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바다의 신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나라는 걸 보여줬어요. 이미 또 그것도 보여주고 귀신을 만나는 사건을 일으키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같은 장소에서 두 번째 해오리 바람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지금 안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라고요? 둔하여졌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그런지 먼저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것도 무조건 고생하니까 건져주려고 간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온 당신을 보고 바다의 신도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그냥 석 지나가려고 힌트를 준 거예요. 내가 지나가면 저들이 어떻게 할까? 바로 가서 이거 고생 많지 도와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쑥 지나가면서 나를 보고 깨닫도록 뭔가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리죠. 49절 50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예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한 것이죠. 지금 옆에 안 계셔서 도움을 안 구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쓱 지나가는 걸 보고 맞다,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한테 도움을 구하면 되겠구나, 이걸 깨닫도록 씩 지나갔는데 힌트를 줬는데 저들은 전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오히려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고 발칵 뒤집어진 거죠. 깜깜한 바다 위를 걸어온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할 수 있지 않냐고요? 착각하면 곤란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 안에 바다의 신 야함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확 잡혀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바다의 신인 야함을 더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볼 정도로 마음이 지금 둔해져 있었다는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바다의 신 야함에게 잡혀 죽은 유령이 아니다. 야함을 말씀 한마디로 이기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50절에 시작. 예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자,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크고 작은 기적을 베풀 때마다 바로 그 옆자리에서 그것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짜 대단하시구나.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믿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기적을 직접 체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가 따갑도록 반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구약의 그 메시아가 바로 나고 이런 하나님이 아까 무리를 가르치셨던 그 내용들을 지금 이번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볼 때마다 기적과 그런 말씀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 옆에서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제자들 마음이 둔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야 될 그 타이밍에 예수님을 찾지 않고 발버둥을 친 것입니까?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이 아니라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기를 두드렸기 때문이에요.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한데 거리가 먼데 아이고 어떡하지?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좀 더 정말인지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했다는 게 정말인지 한번 따져볼까요? 제자들이 헤오리 바람과 싸울 때 왜 처음부터 야함을 이긴 예수님, 그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왜 찾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헤오리 바람을 이기고 베세다로 가지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 도와줘도 이 헤오리 바람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느냐, 우리 능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의 경험,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에 의존한 거죠. 이전에 들었던 예수님의 그 말씀 생각도 못한 거예요. 왜? 어부 생활로 잔뼈가 굵은 그들에게는 이 헤오리 바람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제자들에게 시켰을 때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린 그 기적의 그 옛날 그 장면들을 이 제자들이 다 기억을 했을까요? 안 했죠. 그들은 그 기적의 장면들보다는 그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뭐부터 했다고요? 동계산, 거리계산 이것만 했거든요. 제자들의 이런 계산이 맞았나요? 당연히 틀렸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1분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연약하고 무능력한 존재 아닙니까?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은 자신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의 계산에 조금 더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조금이라도 넣었으면 달라졌을 텐데 아예 그 믿음은 포함시키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계산에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오로지 자신의 지식, 경험, 이제 현재의 상황.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고린도서 1장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그럴 리도 없지만 어리석다고 해도 우리보다 똑똑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견줄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일은 없지만 아무리 약해도 우리보다는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몇 배, 몇천 배 막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강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먼저 이전에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또 직접 경험했던 은혜의 사건들을 떠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국에서도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나를 이겨내게 하셨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다. 이 믿음을 먼저 떠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머릿속을 휘젓고 다니는 이 인간적인 생각, 현실의 계산을 두드리고 있는 이 현실 계산기를 박살내버려야 된다는, 그걸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경험적으로 압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인생에 수두룩합니다. 우리 경험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몇 개가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계산해도 이 계산을 뒤엎는 사건, 또 다른 사건이 생기면 그냥 인생이 와르르 무너져요. 우리 계산으로는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문제가 생긴 것 같아도
그 문제를 이용해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바꿔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안 찾으면 헛방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막상 깜깜한 터널 아래 갇힌 것처럼 답답한 상황에 빠지면 이전에 배웠던 말씀이 전혀 기억나지 않던데요, 목사님. 계획했던 일이 틀어져 앞날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 마음에 이 현실적인 계산이 더 앞서던데요. 혼자 힘으로 감당이 어려운 문제들이 눈앞에 쌓이면 모든 게 귀찮아지고 막 믿음도 그냥 던져버리고 싶던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한 마음입니다. 우리 역시 이 제자들처럼 몇 시간 전에 경험한 은혜도 까먹고 계속해서 내 지식과 경험, 현실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말씀이나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인간적인 생각, 현실 계산기를 던져버리고 계속 부숴버리고 나를 향한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지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을 우리는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찾고 붙잡는 그 믿음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씀했죠.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계산한 대로, 이렇게 계산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도와줄 거라고 믿는 신념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착각이지. 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폼나게 인정받으며 살게 도와주려고 존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이긴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던 마음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확실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도 탄식하실 것이에요. 왜 여러분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믿음 생활을 한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갈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를 best way, 최고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게 믿음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자꾸 터지고 염려와 두려움이 내 안에 막 몰려올 때도 현재 상황, 상태를 계산하지 않고 그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 맡겨놓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그런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될 때에도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응답 받습니까? 때로는 전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입을 탁 그냥 닫고 계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예수님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자기 믿음을 체크하고 강하게 만드는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자 여러분 처음에 질문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신입니까? 맞죠. 불신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바로 믿음의 반대말은 우리 머릿속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계산입니다. 현실 계산. 이게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힘들어도 이 현실 계산기를 박살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현실 계산기를 버리세요. 시작. 현실 계산기를 버리세요. 믿음만이 인생을 푸는 열쇠입니다. 시작. 믿음만이 인생을 푸는 열쇠입니다. 우리 모두 이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